어버이 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날이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만들어진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한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25년을 교사로 섬겼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딸이 25년 동안 함께 교사를 섬기게 되는데, 같은 교사이지만 어머님의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한 이러한 교훈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라, 이것이 어머니의 평생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나 자비스가 41살 어머니가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도 어머니의 교훈, 성경적 교훈은 더 짙게 가슴에 남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주님을 바라보던 그 바라봄,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 자비스, 어머니의 가르침,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이 공경을 마음에 담아 1907년 5월 12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 자비스가 섬기고 있던 감리교회가 약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평생 좋아하시던 꽃이 있는데 그 꽃이 바로 카네이션입니다. 이 안나 자비스가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이 카네이션을 500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시는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가르침을 평생 저에게 주셨고 교우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제자들이고 그 카네이션을 받으면서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1년 지나 1908년 이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와, 정말 이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이것을 캠페인으로 벌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카네이션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부모님의 사랑을 담아 미국의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아주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게 됩니다. 1913년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국가적인 날로 승인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1956년 국무회의를 통과해 어머니의 날이 그렇게 생기게 되고, 1973년 대통령령으로 우리나라에 어버이의 날이 생기게 된 그 배경에는 한 여인의 헌신적인 기도,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의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지만, 그리고 자녀의 입장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해군 본부교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시던 평생 기도,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러분, 모세가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게 되죠. 돌판 2개를 받게 되는데, 자, 이 오른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왼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이런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칙을 이 두 가지 돌판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른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왼손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가운데 가장 첫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이겠습니까? 그렇죠. 이쪽은 1계명부터 4계명, 이쪽은 제일 첫 계명이 1계명이라면 이 왼손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요 5, 6, 7, 8, 9, 10 가운데 첫 계명은 5계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웰빙이 아니겠습니까? 잘되고 장수한다, 웰빙이죠. 그런데 이 웰빙의 삶의 키, 그 키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와 중요한 관련이 있다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 부모 긍정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웰빙의 삶, 그 삶의 키, 그리고 행복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오늘도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오늘도 우리는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옳으니라. 한 성경학자는 이 대목을 가리켜 Natural Law,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Natural Law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왜 그런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왜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부모의 마음 속에 본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본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당신의 피조물, 그 부모의 마음 속에, 부모가 되는 순간 그 마음 속에 허락하신 본능, 그 본능이 무엇이냐면 자식과 자녀를 보호하는 본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것은 언제나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유익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 이것을 성경 원어에 보시면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 그 어근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 이 단어로부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우리 부모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봐. 엄마 말 좀 들어봐. 왜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말 들어보라, 엄마 말, 아빠 말 들어보라. 왜?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를 때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자연의 순리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는 새끼를 돌보고 보호하고, 이것은 예외 없는 자연의 법칙이자 본능인데, 동일한 사건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할 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를 때,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법칙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 자녀여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 전기학의 대가 패러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패러데이는 아주 정직한 신앙, 그는 진지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패러데이는 박사요 교수님이었습니다. 아주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스승, 그리고 특별히 학생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자, 이 대학에서 수업이 진행되었죠. 학생들 앉아있고 이 패러데이 이 교수님, 선생님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뭘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험관. 아이고. 시험관을 가지고. 이 시험관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시험관 안에 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패러데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제가 이 시험관 안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제가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눈물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과학실험 도구를 가져와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가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나오게 되었는데, 그 분석 결과를 칠판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수분 플러스 소량의 염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을,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남김없이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남김없이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어머니의 눈물의 모든 것을 나타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는 남김없이 표현했지만, 하지만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과 기도, 그것은 이 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 속에 그것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그것을 인식하는 힘,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영역인 것입니다. 패러데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부모님의 눈물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웰빙의 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비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왜 이것이 중요한가? 두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러분, 계명입니다. 계명. 이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죠. 근데 십계명을 좀 더 잘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앞에 계속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은 십계명,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근데 여기서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사실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6장 2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리지널 텍스트,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오리지널 이 성경의 십계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이 성경의 원래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은 약속이죠.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을 보고 에베소서는 인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에 출애굽기를 보고 인용한 이 에베소서의 성경에는 한 대목이 더 추가가 되죠. 우리 이런 의미로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과 에베소서 6장 3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에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 더 추가가 되고 있는데, 무엇이 추가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추가되고 있습니까? 잘되고가 추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동적으로 장수와 잘 되는 것, 이것이 보증된다, 이러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 속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면 부모와의 정상적인 관계, 또 부모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행복의 질과 양이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보증하고 약속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을 성경 원문 히브리어에는 카베드. 근데 이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부모님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카베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맨 처음 태어나 가장 먼저 경험하는 인간이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왜곡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간관계가 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마음 깊은 곳에 부모와의 왜곡된 상처, 그 상처가 아직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나머지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라도 부모와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중요한 과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부모님을 이해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용서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분이 살아오신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은 달랐어도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 밑바탕 속에 나를 향한 여전히 사랑했던 모습,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 발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나 사이의 건강한 관계의 성립 없이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위로해도 목사님이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목사님을 위로하자, 목사님 울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해놓고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우시냐고. 아니 우리도 다 장례를 했는데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같이 가서 우리 어머니 만나고 이제 기뻐하시라고,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얘기해놓고선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우시냐고. 목사님 그만 우시라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말 맞다고. 근데 이유가 있다고. 장로님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우리 집은 정말 이 신앙의 분위기도 없었고 정말 형편없는 우리 가정이었다. 근데 내가 목사가 된 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온 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셔요. 근데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왔다.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근데 찬원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누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겠냐? 누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겠냐?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내가 울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백.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그 목사님만의 이야기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 이야기는 베스트셀러 이철한 씨의,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이철한 씨의 연탄길입니다. 이 연탄길은 실화이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연탄길입니다. 이 연탄길 속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현태라고 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 실화입니다. 이 현태는 중고등학교 때 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고를 치는 겁니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늘 싸워요. 그리고 늘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아주 대못을 받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현태에게, 현태야 엄마 말 좀 들어. 아들이 엄마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내가 논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그냥 살아가는데요,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 못 보고 살겠어요. 이거는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말을 듣든 안 듣든 부모가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해서라도 내 아들을 고쳐야 되겠는데, 그 결심이 언제 서느냐? 아들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거예요. 내가 놓은 자식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들을 고쳐야 되겠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자체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귀금속집에 가가지고 고의로 뭘 하나를 훔칩니다. 그냥 대놓고 훔쳐가지고 잡혀가지고 교도소 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아들과 어머니가 면회를 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로 다가갈 수 없는 그 선이 있죠. 그 선을 하나 놓고 아버지는 안에 있고 아들과 어머니는 바깥에 있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애비를 용서해다오. 애비를 용서해다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애비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구나. 사는 것이 힘들어. 애비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 애비를 용서해다오. 내 염치 없지만 한 가지 부탁만 하자. 이곳은 너만은 오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마라. 이곳은 절대로 오지 마라. 교도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더 나쁘게 만드는 아주 비참한 곳이야. 아버지가 절규하는 겁니다. 아들한테. 아들 안 들어요. 얼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바깥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애비가 부탁 하나만 하자. 교도소는 인간이 들어올 곳이 아니야. 너만은 절대로 이것을 들어오면서 안 돼. 여러분, 이곳 아버지 계시죠? 아버지라면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아들을 향해 호소를 해도, 아들을 향해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안 들어요. 그 말은 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귀를 닫았다 이것입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이 아들과 어머니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교도소 문을 지나고 정문을 지나서 나오게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면 아들 붙잡고 오열을 하는 것입니다. 절규, 통곡을 하는 아들 붙잡고. 그 통곡이 뭐냐면, 네 아버지 도둑 아니야. 네가 잘 알고 내가 잘 알잖아. 네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네 아버지 그렇지 않다. 너도 잘 알고 나도 잘 알고. 너 알지? 너 알지? 너 알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충격적인 하는데, 뭐라고 충격적이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러신 거야. 교도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교도소 사람이 들어가면, 너 들어가면 너한테 보여주시느라. 거기서 너 젊은 시절 다 썩힐까 봐 네가 갈 곳을 미리 가. 네가 오기를 막으시는 거. 아버지 그것 때문에 교도소 가신 거예요. 네가 교도소 오는 거 막아보려고. 근데 이 현태 아들이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가 충격이냐면, 내 이렇게 살다가 교도소 가는데 내 교도소 갈 거 미리 알고 아버지가 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지 못하도록 교도소에서 나를 막고 있는 나 때문에 교도소에 간 아버지. 이 어머니의 말에 아들이 충격을 받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학교 때려치웠거든요. 검정고시 보고 전문대학 가고 반듯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철환 씨의 연탄길은 바로 이 에피소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두움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두움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와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 지옥행을 막아보시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옥행을 막아보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불빛 하나를 밝혀주시고 어두운 밤바다에서도 두고두고 바라볼 선명한 불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불빛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종교개혁자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 마틴 루터는 설교 때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께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가 무엇인가?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내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대리자. 부모님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말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받아봐야 알죠. 받지 못하고 그거 어떻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이 땅에 내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아니,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거꾸로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셨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반주로 도와주실 때 제 마지막 메시지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5월 8일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면 비로소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애틋한 사랑, 철없이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떠올린 우리들, 여러분에게 있어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랑, 그 희생, 모든 것 쏟아주시고 주님 앞에 가셨다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지금 내 곁을 떠나가신 내 아버지, 어머니, 혹은 그가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사랑을 조용히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철없는 아기로 태어났을 때 나를 품 안에 안고 그렇게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며 나를 어루만져 주셨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나 이제 거꾸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모님을 안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다스려 주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부모님을 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모님을 기도로 안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모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붙잡아 달라고 힘을 달라고 은혜를 주시며 평강을 주시며 부름받아 천국에 가셨다면 주님이 꼭 안아주시고 주께서 영원한 그 나라의 기쁨이 되어달라고